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은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인민군을 비롯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탄압 사례를 직권 조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어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협은 또 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장애인 소위원회가 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받아온 부모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세상을 등진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가족들을 차별과 편견 없이 이웃으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 장애인 누구가 아닌, 장애인 누구 엄마가 아닌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최근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막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대해서 생각했던 사고방식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죄인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척을 해도 그런 방식입니다. 가급적 안 보이는 곳에 격리하고 가끔 도와주는 척하고 사진 찍고 착한 척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는 지금 당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낮시간 서비스를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둔 지금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증오와 갈등을 숙제처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과정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인민군을 비롯한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CBS는 이번 한 주 동안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앞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기독교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탄압 사례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조국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에 의한 분열은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적인 역사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북한 인민군의 표적이 됐고 예배당 사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반동 세력으로 분류돼 숱한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해 연구 영역을 통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인들은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 세력에 의해 1,100여 명이 넘게 희생됐습니다.
이 수치도 희생자들이 발생한 교회와 교단, 생존 목격자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기독교인 희생자는 이보다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때문에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희생자 중 반동 세력으로 분류된 기독교 희생자들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인 희생 사건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피해 사실 규명과 더불어 역사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 따른 학살 피해 원인과 성격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2기가 출범하고 신청서를 다수 받아보니 몇백 건에 이르는 많은 그 기독교 희생이 발견이 됐고, 또 신청서 내용에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보고서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권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5명의 조사관을 집중 투입해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인 희생자들을 직권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당시 순사자 명부를 비롯해 각종 자료를 조사한 뒤 목격자, 신청인 등의 조사를 통해 내년 연말 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통해 희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조치를 취할지 권고하게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직권조사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오는 12월까지 한국전쟁 당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기후환경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인이 국민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앤컴 리서치가 개신교인과 국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은 기후환경 문제를, 국민은 주거부동산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84.4%는 기후환경 문제를 꼽았고, 주거부동산 문제는 83.3%, 복지와 분배 문제가 7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 경우 84%가 주거 부동산 문제라고 응답했고, 기후환경 문제는 79.4%, 78.2%는 일자리 고용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후환경 문제를 물었더니 개신교인의 51.6%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꼽았고, 다음으로 지구온난화는 51%, 쓰레기 폐기물 처리가 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 경우 50.5%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는 45.6%, 45.3%는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를 꼽았습니다. 기후환경의 심각성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환경의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목회자 51.1%, 개신교인 41.5%, 일반 국민 39.9%가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목회자의 19%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한 반면 개신교인과 국민은 9%와 9.4%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기후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묻는 질문에는 교인과 목회자의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교인 27.4%는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회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는 응답이 20.3%, 안 쓰는 물건 나눔 행사 17.5%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자 23.2%는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뒤를 이어 21.8%가 창조신앙 관점의 성경 공부와 워크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단순하게 전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활동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신교인과 국민 각 1,000명, 목회자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퀴어 축제에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승인한 가운데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퀴어 축제의 광장 사용을 허락한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광장 사용 승인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시장은 광장 사용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며 오세훈 시장 퇴진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가 어제 광림수도원에서 2022 군선교 정책 포럼을 열어 군선교 활성화를 통해 다음 세대 선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포럼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감리교 서울남년회 김정석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군선교 교역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군선교에 귀한 열매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870여 개의 군인 교회가 있으며 10개 교단에서 파송한 군종 목사 247명, 군선교 교역자 520여 명이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6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현재 펼치고 있는 무료 급식 사업과 구호품 전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폴란드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 부족한 의약품 등 구호 물자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난민의 생존권 보장과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림교회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허브 역할을 감당할 광림 미션센터를 건설합니다. 광림교회는 최근 잠비아 루사카에 위치한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 건설 현장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천여 평 부지에 조성되는 잠비아 미션센터에는 채플과 의료센터, 교육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림교회는 잠비아 미션센터가 중부 아프리카 선교의 허브로서 교파를 초월해 선교사들의 교류와 연합의 장이 되고 주변 선교사들의 쉼과 안식, 친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 크리스천 포럼과 복음주의 영성연합이 한국전쟁 72주기를 맞아 특별 행사를 열고 전쟁으로 무너졌던 옛 교회터를 방문했습니다. 찾아가는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집회가 이번엔 강릉 샘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수 기독교 단체들은 함께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13년째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크리스천 포럼과 한국 복음주의 영성연합이 제150차 포럼과 함께 6.25 특별 행사를 철원 제1감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6.25가 되면은 우리 한국 크리스천 포럼과 한국 영성연합 2개 단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이 회복될 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우뚝 회복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엔 한국 크리스천 포럼 이사장 이규학 감독이 강사로 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6.25의 상흔이 남아있는 무너진 옛 철원 제1교회터를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2년 찾아가는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중부지역 집회가 강릉 샘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7대 광역을 찾아다니면서 부흥 키워드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교회들이 살아나서 다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여수 충무동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고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수 지역 기독교 단체 18개 단체가 끊임없이 복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늘을 이르도록 애써오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더욱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과 이 시대 속에 복음화를 위한 각계각층에서의 여러분들의 수고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또 힘있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엔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시장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입니다. 저도 더욱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 남전도회 연합회는 청주 서문교회에서 교회 개척과 이웃 돕기를 위한 간증 있는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엔 가수 출신의 찬양 사역자 김종찬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전국대회는 다양한 특강과 간증, 공연, 해외 선교지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전국지회장단 회의를 열어 한국대회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제48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낙도선교회가 신학생을 대상으로 제71차 여름 낙도 단기선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생들은 오는 27일과 28일 훈련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완도와 진도 지역에서 낙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인교회가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예수인교회는 헌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